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교단은 오늘을 맥주절기로 지키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오순절날 같이 하기 때문에 맥주절과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을 5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평안한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위로와 평화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는데 보람이 있다는 거고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위로와 평화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잘생기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위로와 평화는 사람으로 오는 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평화와 위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단간쯤에서 위로와 평화가 부족하다는 것은 위로와 평화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멀어졌음을 가리킵니다. 위로와 평화가 부족하다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가리킵니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속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일부러 고백한다고 하여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쳐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동산중앙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도 부족하여서 사단과 야합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사단과 야합하여 선악과를 먹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영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정령 죽으리라. 영이 정령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망은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까지도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독사의 새끼라도 독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는, 태가 있는 자는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배워서 짓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배우지 않아도 짓게 되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죄의 종자가 있기 때문에,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악한 거예요. 맹자가 성악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는 미리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다고 태어납니다. 독사가 독사를 물어도 죽습니다. 같은 독사끼리도 물으면 죽어요.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그런 독사 같은 세상이 왔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도 아이를 유기하고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녀가 부모를 핍박하고 부모가 자녀를 형제 자매간에,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영역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사망의 세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어둠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춤추는, 북을 치고 장구 치고 거기에 맞춰서 야합하여 범죄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스스로 물고 죽이며 절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검치를 하고 그 앞에서 두드리면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호인처럼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것처럼, 물론 바닷물은 모든 강물을 다 흡입합니다. 그러나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바닷물을 먹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금물 먹으면 있죠. 죽는 거예요. 그냥 표로 돼서 죽은 사람이 뭡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염분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법칙을 어긋나는 것은 다 사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저주와 공고로 가는 길, 그 길은 세상 기대치입니다. 자기 기대치. 근데 참된 기대치를 몰라요. 태어나면서 판사가 되어라, 태어나면서 의사가 되어라, 태어나면서 부자가 되어라, 태어나면서 뭐가 되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루밍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 기대치가 없어요. 자기 소망이 없고 그냥 세상 기대치에 따라가는 것, 바로 사단의 기대치입니다. 어둠의 기대치예요. 그 자기 기대치가 아닌 세상 기대치, 어둠의 기대치, 사단의 기대치에 묶여서 매여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난 인생들, 그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저주와 질병, 고난과 가난, 낭패와 고통뿐인 사망의 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세상 기대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라고. 그들이 엎드러져도 소망 있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시편 107편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져도 아무도 돕는 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도 친구도 형제도 사회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천지상하의 사망의 길 안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힘들 때, 내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예요. 세상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추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인생이 능동적 인생이고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그때도 찾지 못하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용산역 뒤쪽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많은 텐트들이 있어요. 텐트. 힘들어서 나와서 노숙하는 분들이 텐트를 치고 그쪽에서 아직도 곳곳에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묶임이 힘들어서 매이는 게 싫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본 동경에도 가면 마찬가지, 고원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징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한국 노숙자도 홈리스도 깨끗하고 일본 홈리스도 깨끗하고.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노숙자들이 더러운지. 우리가 걸객이 되더라도 깨끗하면은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더라도 깨끗해야 돼요. 잘 씻고 낡은 옷이라도 잘 다듬어서 입으면 대접받습니다. 우리의 육의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의 장막도 비록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잘 살펴보고 잘 다듬고 꿰매고 다듬고 씻으면 이 육의 장막이 그리 쓸만합니다. 하나님 기대치에 맞춰서 만들어가요. 그리고 더 노력하면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음으로 새 것이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같이 변화시켜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치를 따라 들어와서 하나님 기대치에 맞추는 순간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된 겁니다. 어둠을 비치는 빛. 신앙을 헤매이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의 영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위대한 자신의 스승이에요. 자신의 스승이고 늘 3년이나 함께 데리고 다니며 그 가르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따라서 약속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령 받는 순간 베드로는 달라졌고, 베드로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온전한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은 어떻습니까?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저주하고 폭행하고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세웠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딱 합하는 순간 위대한 사도로, 성경 13권을 쓰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는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넘어짐을 통하여 세워진 믿음, 넘어짐을 통하여 다듬어진 믿음, 넘어짐을 통하여 새롭게 된 믿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걸음마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배우고 고쳐가고 또 다듬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울 것은 비우고 심을 것은 심고 거둘 것은 거두며 서로 어른의 모습을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진 신념이나 자신이 가진 확신을 믿지 마십시오. 누룩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불행합니다. 우울해요. 신념이 강한 사람, 확신이 강한 사람이 조울증이 많습니다. 망상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우울하고 화내고.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은 행복의 노이저예요. 행복의 누룩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를 엄청 높이 잡아요. 그래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불행도 커집니다. 데일리 해피가 중요해요. 데일리 해피니스. 일상의 행복함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가 연착되지 않아서 행복한 거 느껴보셨어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서 우리가 다행이다, 감사하고,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하고,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형제들과 싸우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 감사가 우리 일상의 행복이에요. 그것을 보는 눈이 영적 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에 묶이게 됩니다. 자식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식을 묶고, 아내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내를 묶고, 돈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돈에 묶이고, 권력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권력에 묶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전체를 다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100%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늘 방어, 조심,
만나서 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잘 보십시오. 잘 아는 사이일지라도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여기 근사님들, 우리 젊은이들, 저하고 여기 신앙생활을 벌써 17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떨 때 그런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 요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년이 갑자기 군대를 간다 그래가지고 그 의논도 안 하고 날짜도 촉박하고, 그래서 이게 그 계획된 일 같은데 뭐지? 사람 일도 그런데 영적인 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야 인간 100년사인데 100년사를 살아가는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논하는 영적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있죠. 머리 톡톡 두드리면서 신령한 차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대나무 꽂아놓고. 대나무도 싱싱해야지 효용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 말른 대나무. 깃발도 뭐 오반기를 해놨는데 색깔이 다 바른 걸로. 색깔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대나무가 중요하겠습니까? 신령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귀신에 묶인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다 영적인 일이에요. 갑자기 홍수가 나고, 갑자기 태풍이 치고,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고, 다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일 같지만 일상사의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게 영적인 일이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잠언 2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무엇을 하겠다, 모레 무엇을 하겠다 장담하지 마시고 오늘을 즐기십시오. 오늘 행복해야지 내일 행복합니다. 오늘이 모여야 내일이 되는 것이고 또 어제가 있어야 오늘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공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려고 그래. 자식이 부모를 이기려고 그래. 부모가 자식을 이기려고 그래.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그래. 남편이 아내를 이기려고 그래. 들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부모는 자식의 말을 들어주는 자가 돼야 되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자가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주는 자가 돼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말에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구속사 안에는 이고지고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성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긴 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기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중요한 거는 있죠. 입신양명도 아닙니다. 무슨 열사가 돼서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웅이 되어서 사회에 무슨 셀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대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 안에 있을 때 죽음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보면은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 조선시대 때 천주교 우리 숭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네마다. 그냥 이거 뭐 생선 죽듯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믿는 자는 실패에도 소망이 있고, 믿는 자는 불행 가운데 있어도, 우환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안에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게임할 때 목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 이치로 라이프가 우리 안에 팡팡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지 않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다듬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잖아요. 추석날 되고 무슨 설이 되고 이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낫을 들고 산으로 갑니다. 벌초를 해요. 조상들 묘를 선 벌초라고 지극정성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잡초들을 벌초해야 되는데 죽은 조상의 묘를 벌초할 산소를 벌초할 일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망자는 망자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은 산자의 것이에요. 소망 있는 자의 것입니다. 잠언 27장 25절은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다듬어야 돼요. 내 안에 새로운 생물, 정말 귀한 약초를 심기 위해서, 그런 불로초 같은 걸 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잡초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잡초는 뭘까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부정적인 생각들, 딸이 안에 있는 그런 불신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자기 확신, 자기 신념 다 버려야 됩니다. 만약 그거를 지우지 못하면, 덮지 못하면, 사람 있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운다고 생각하면, 잊으려고 생각하면 더 기억나. 덮어야 돼. 덮으면 돼요. 덮지 못하면은 그저 마귀들 죽으로 춤추는 인생이에요. 망나니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춤추지 마십시오. 지금 홍대 앞이나 강남이나 여기 하얏트 어저께는 그쪽 신방 쪽으로 신방을 갔는데 JJ도 그냥 있더라고. 거기 젊은 애들 얼마나 거기 가겠어요. 난 하얏트 팔렸다 그래서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곳은 있잖아요. 망하지가 않아요. 사람들 젊은 애들 클럽 만들어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절대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교회가 망해서 그쪽이 나이트클럽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전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손으로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혼을 혼잡하게 해요. 귀로 듣고 영을 변질시킵니다. 보는 것으로는 영이 변질이 되지 않아요. 귀로 듣는 생각이 바뀌면 영이 변질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혼이 바뀌기 때문에, 혼이 바뀌면 영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염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춤추는 망나니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잔머리는 영혼의 독이 됩니다. 우리 영의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치, 말씀 안에 움직이면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고속으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늦은 것 같은데 보십시오. 시간을 두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청년부도 대학부도 젊은이들이 또 우리 근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외길이라면 현재에 만족하십시오. 어차피 외통수라면 현재를 누리십시오. 고민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누리는 순간 하늘도 아름답고 강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름다우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세상도 불편한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려놓음이에요.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를 누린다는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그런 신념 각신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 내려놓음이 참된 비움입니다. CEOF, 클리어, empty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하고 후리하는 것. 이 내려놓음이 영적 흐름의 길입니다. 이 내려놓음이 영원한 생명 전수의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흐름을 받아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흐름의 길이 중요합니다. 생명 전수의 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영적 흐름의 통로예요. 영적 흐름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예배가 영적 흐름, 생명 전수의 파이프라인이에요. 교회는 생명 전수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비우고 내려놓은 사람, 영적 흐름의 길, 생명 전수 길 안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이며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비록 육체는 후패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영은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땅에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잠언 16장 2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한두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세상 전체를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나밖에 몰라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속으로 누구도 모르게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대치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기의 기대치하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서로 뻣뻣해지면 인생의 고난이 시작하고 불행이 시작합니다. 자기의 기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기대치 안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순탄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눈을 감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 10원도 가지지 않고 영국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행기값도 없이 어떻게 영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보혈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천국까지 가는 티켓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 흐름의 통로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 전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면 부자 되고, 교회 오면 병 낫고, 교회 오면 자녀가 잘 된다, 교회 오면 기업이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죠. 풍성해야지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으면은 자녀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하는 겁니다. 먼저 씨앗을 심고 먼저 열매가 걸리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자라는 겁니다. 줄기가 자라고 그 계절이 바뀌어야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몰라요. 사단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사단이 눈을 가리면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가는데 첫째 파수, 둘째 파수, 파수꾼이 봐도 모르는 겁니다. 철문이 막 그냥 열려. 그 6주간 철문이 자동문도 아니고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를 케어하는 겁니다. 한수만 높으면 다 돼요. 영적으로 한수만 높으면 세상 문제는 그냥 실타래 풀리듯이 술술술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풀려고 하면 꼬이는 겁니다. 발버림쳐도 꼬여요. 더 꼬여. 더 힘들어. 그래서 일만 하면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일만 하면 사고치는 사람이 있어.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나기만 하면 사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묶였기 때문에. 묶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묶이게 되는 겁니다. 영향이에요. 이게. 영향력이 인플루언스예요. 그래 여러분 짜증나는 사람 만나면 나도 짜증나. 우울증 만나는 사람 만나면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조울증 걸리는 사람 만나면 조울증 걸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야 됩니다. 사단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즐거워해요.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계속 바뀌어.
사람은 계속 바뀌어. 자신 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의 속성을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지금 완전히 시스템이 거의 체계화됐어요. 사람들. 이 심판으로 가는 계단을 파하신 분, 완전히 파쇄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다 성취하신 겁니다. 다 이뤘다고 하시고 모든 꼬인 문제들, 묶인 문제들 다 해결하였다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전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적 흐름을 강조한 겁니다. 생명 전수를 강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근육이라고. 나를 만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7가지 표적의 비밀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 전수입니다. 영적 흐름이에요. 그걸 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 망설이지 말고 선포하라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한계가 느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꼬인 문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empty된 나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 들어가서 숟가락도 올릴 처지가 못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성령의 힘을 빌려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표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콤한 것을 좋아하면 치아가 망가집니다. 달콤한 인생을 좋아하면 영혼이 망가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허기에 집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루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고 누가복음 6장 49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말만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주초를 튼튼히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싸우기 전에 내공을 충실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 군대 가기 전에 체력을 단련해야 돼. 훈련소에서 체력이 방전되면 어떡합니까? 다시 집에 와야 돼. 전화 주십시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의뢰들이, 이것이 바로 COF, 믿음의 로드맵입니다. C, 클리어하고, E, empty하고, O, 오픈하고, F, 프리하라고.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라.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 운명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똑똑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잘생기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누구처럼 왜 이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자신의 불행만 잉태할 뿐입니다. 운명을 한탄하면 불행이 잉태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 내게 맞는 그 상황에 맞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1달란트만 1달란트, 2달란트만 2달란트, 5달란트만 5달란트로 만족하면 행복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신약성서 본문 히브리서 13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정의하셨어요. 약속하시고 학언하시고 기록으로 남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를 해할 자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걸 얻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을 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소망한 것, 가지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홍해수를 건너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머리바의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일을 성취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최악의 경우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의 손을 놓치면 나는 죽음이라고, 그 생각만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도 있죠. 마귀들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떠나면 나는 죽는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살았으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내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전적으로 성령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의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표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로 5번째 주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름을 통하여 사명의 십자가를 완수하며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참된 행복이 넘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